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읽었듯이 등장하는 인물이 어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가 전업이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자신이 전문가라고 여기면 흔히들 좀처럼 비전문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물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자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배를 다시 띄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청하십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순종으로 잡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힘이 많이 잡혀 배를 가득 채우며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예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만약 그 고기잡이 현장에 우리 자신이 베드로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에 지치고 피곤하여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권면에 어쩌면 토를 달고 순종은커녕 과감히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겸손과 순종으로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기를 잡는 일보다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변신함을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할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30여 년간 목수일로 삶을 살아오셨는데 어찌 30여 년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반문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또한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기잡이를 했으니까 예수님 너무 피곤합니다라고 거부의 말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의 계명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었습니다. 낮에는 고기가 물이 얕은 쪽으로 몰린다는 것은 상식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명할 수도 있었고 갈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댈 수도 있었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내 경험과 내 능력,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순종의 경험과 축복을 누릴 사건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2014년 9월경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여 힘들었던 상황에 저에게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3년간의 법정 싸움을 겪으면서 주님께서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문해 봅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저의 소송 경험과 회사 측과 고소고발을 했더라면 피 터지는 법정 싸움으로 승리는 했겠지만 온갖 상처뿐인 반쪽의 승리였을 겁니다. 종국에는 이 세상의 돈과 권력을 원망하며 실리 없는 상처뿐인 영광만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오직 주님의 은혜요 감사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사건은 제가 2014년 3월경 속장으로 임명받고 첫 속회를 드리고 다음 날이 출근하였는데 그동안 2개월간 제 연봉 협상을 미뤄왔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갑자기 저에게 67%의 충격적인 감봉 제안에 저는 자존심을 상하여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않자 일주일 만에 저에게 해고장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3년간 회사 고문의 거짓 중재와 직원들의 불법 위정과 제가 사장으로 재직 시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연상케 하는 회사 조직과 저 개인의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님은 오노 회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이니 최근에 여기며 기다리고 방어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재직 중 체득한 회사의 각종 불법 사항을 터뜨려 회장을 구속시키면 간단히 끝나는 일임에도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라고만 하시며 주님께서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인내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참고 기도만 하게 하셨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 주신 사역에 더욱 열심히 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송사하지 마라,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용서하라는 이렇게 많은 고면의 말씀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다급한 나머지 저는 새벽기도에 매달려 주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잠시 읽어갈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과 19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역대하 20장 15절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17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그리하여 1심은 절반을 승리를 하였고 2심이 있었던 서울고급에서 2016년 9월 4일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제가 대표기도 하던 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시편 82장 1절로 8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으니 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억울함 없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라고 확신해 주셨고 다음날 100%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대법원에서도 주님께서 3년간 싸워온 사건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 사건이 욥과 같이 아픈 가시가 되어 새벽 기도에 매달리게 하셨고 큰 힘과 용기를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순종의 축복을 한꺼번에 주시려는 주님의 세심하신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알 수 없기에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야 함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헌신하신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평생 업으로 살았던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잡은 고기에 만족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잡게 되었던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이제는 잡은 고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고 예수님께 부르셨을 때에 감동을 받고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며 세상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구원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사명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봉사하였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마음에 울림을 받은 사역은 임원훈련국에서 강사로 섬긴 부르심과 소명 콜링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한반도에는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중국을 오가는 보부상 이영창과 서상윤을 통하여 한문으로 된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이후로 선교사가 들어와 능동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선 한반도를 택하여 주셨고 이미 예비하신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가보시겠지만 양화진에는 144기의 예수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루비 캔들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묘비에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에 바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비 캔들릭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들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저를 끝까지 말려쳤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 즉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부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같이 구원받은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작은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가지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물고기를 낚는 일보다 값진 사람을 낚는 일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베드로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